누가복음 16장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생 동안 진정한 평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27절에서 부자가 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부자는 절박하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매달립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호화롭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를 누리게 되는데 마치 왕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자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가 가만히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부자는 그저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매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부자는 고통에 있어서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가 막막한데 부자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28절에서 형제가 다섯입니다. 부자는 그 형제들이 음부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무엇인가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자기 집 앞에 누워서 신음하는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음 이후에 가족이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의 형제들이 이 고통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부자에게 있어서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변화를 상상할 것인가? 이전까지 부자는 자신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부자는 전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처럼 음부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 100%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에 부자가 후회하게 됩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명예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영원한 평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소명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명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소명을 외면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느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데 27절에서 부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8절에서 부자는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부자가 전도자로서 나서면서 강구하게 되는데 그 강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27절에서 부자는 증인으로서 나사렛을 보내고자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지난날에 대하여서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너 혼자 알아서 극복하고 잊으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자신의 간청에 대하여서 오히려 나사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억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물 찾기와도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이 일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나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 하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무엇인가 이전에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고자 결단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보다 오히려 나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감격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간다는 것은 단지 음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 힘쓰게 됩니다. 본문에서 간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자는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가면 어떠하느냐? 분명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인데 과연 너의 상황은 어떠하느냐입니다. 이처럼 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될 것인데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 죽음 이후에 나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따라서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대신 보내고자 하게 됩니다. 현재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듣게 되면 부러워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에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에게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당시 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부자의 착각을 깨뜨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부의 고통이 이 부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음부의 고통에 대하여서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이나 두려움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드디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서 돈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안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영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보게 되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고 그 자리는 폐허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의지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은 함께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간 것인가?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고 그 일에 평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유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부자는 내가 소유한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한결과 같이 배제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대신에 부자는 이 땅의 일시적인 안락함만을 유일한 위로로 그리고 위안으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는 내가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나의 만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결국에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는 능숙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사람을 바쁘게 몰아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한다. 왜냐? 나는 걱정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걱정할 돈이 없어서 이 말을 역으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돈 없이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누구는 재물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사용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성공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부와 명예와 성공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올라갈수록 나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돌이킵니다. 우리는 무작정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에 부자는 세상에 충성하면서 부패하고 썩어질 즐거움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열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에서 부자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가족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 심판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할 일이 많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현재의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교인을 향하여서 어떠한 시기든지 타협을 유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을 것인데 요란스럽지 않게 적당히 믿어라. 이처럼 세상은 교인의 믿음이 미지근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미지근한 신앙은 기도가 부재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의 교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재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미지근한 신앙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가 가져올 결과와 처벌만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미지근한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급한 일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잠시 꺼내 쓰는 도구 또는 해결사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익에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여전히 시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자가 무엇하느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제안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적은 부자를 음부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대적은 음부 가운데 부자가 자신과 같이 고통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할 것인데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지대와도 같아서 숨겨져서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첫사랑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아가 원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을 살아가기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하게 고지할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서 으쓱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이보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며 돌이킬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정교하게 계산하고 그 정답까지 확실하게 맞추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대답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의 대답은 날카롭고도 단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29절에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대답이라는 것은 부자의 예상을 뒤덮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악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증거와 증언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자신을 재판관의 위치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와 증언에 따라서 내가 심사하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판날에 있어서 재판관의 위치가 아니라 피고석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오만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높은 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항의하고자 올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를 원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탑이라는 것은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구운 벽돌을 사용하게 되고 진흙 대신 염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규모 건축물을 정교하게 건설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벨탑의 견고함에 대해서 자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벨탑은 나의 압도적인 성취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원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여서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러자 순식간에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와 교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약속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임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단일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안락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거칠고 힘이 들게 됩니다. 대적들은 눈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납게 덤벼들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앞에 방해하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에 있어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기쁨으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내가 순종하는데 결국에 이르러서 천국이 아니라면 어떡하느냐? 천국이 없고 또 때론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고생만 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처량한 삶으로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이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에 멈출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으로 충분하다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의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약속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감독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결코 부족하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결단코 충분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인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만하여서 사람들은 성경의 외침에 대해서 무심하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에만 푹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저 막상 막연하게 나의 생각 가운데 과연 천국이 있을 것인가 분석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왜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까? 그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교라는 것은 지배계층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며 이 땅에서 부를 쌓는다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있어서 종교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빌미로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주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구 이상으로 은총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만든 미로 안에 갇혀서 자기 보존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동안 사람들은 부르심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되게 하는 그 섬기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처를 소개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제자는 신뢰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평생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현대 사회의 구미에 맞추어서 주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깨끗하고도 순전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독특한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 말이 맞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방식보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비유는 비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유는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유라 나오라라고 외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무덤 밖으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쌓아놓은 이 땅의 질서를 지금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왜곡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는 구원을 이룰까 봐 두려워 떨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엄중함과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갈 책임이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 날은 역사의 종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속에 침투하여서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추진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라질 이 세대의 가치에 휘말려 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가오는 영원한 가치, 그 나라의 가치를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내 안의 연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시작하신 거대한 승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단단한 토대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끝없는 사랑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성경의 교훈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성을 쌓고자 하는 고단한 망치질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리는 벽돌이나 엽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곁에 친히 내려오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하는 평안한 처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꿈으로서 우리는 이 꿈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회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